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횃불에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지션,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 라는 주제로 2025년 1학기 횃불회를 개강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위치로 나아가는 리포지션에 집중하려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사명 앞에 겸손히 복음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균형 잡힌 목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울 횃불회의 조장으로 섬기시는 조인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횃불회가 한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횃불의 주제인 네 포지션,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목회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길을 따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모여 함께 신앙을 나누는 전국 횃불회와 지역 횃불회를 새롭게 하옵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강사 목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려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 전해질 주제 강의와 강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 넓어지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점진적 평화적인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지며 안정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말씀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이름 없이 횃불회를 통해 또 봉사하시는 분들, 또 횃불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특별한 분을 모시려 합니다. 횃불재단이라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매니저로 또한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변함없는 중보자로 쓰임 받으시는 분입니다.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님 나오셔서 주제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횃불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입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국내외 계신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 여러분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심을 잘 압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혼란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현 상황이 아닌 더욱 중요한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견과 갈등을 뛰어넘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의인 10명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종교 호감도에서 기독교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 낮은 14%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여전히 높고 신뢰도는 바닥을 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간디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기독교인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인식에 대해 우리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 발생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만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실족하며 넘어진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자리로 새롭게 리포지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자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며 공생애를 보낼 때에도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본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예수님을 본받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우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사역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칭찬과 성취로 인정받고자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나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겸손이 포장된 겸손이 아닌 예수님의 본질적인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본 보이신 겸손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리포지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는 디딤돌이 될 때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선포합니다. 2025년이 되어 저와 횃불재단은 이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디딤돌의 위치로 리포지션 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원장으로 부름받은 저는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의 중심이 청지기이며 매니저일 뿐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저의 삶을 주님께 종으로 드리는 영적 리포지션을 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맡겨주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본보이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우려가 많습니다. 기독 청소년의 경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이 10에서 15% 수준이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비율은 3%에 불과합니다. 20대와 30대 개신교인 비율도 지난 10년간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이는 매우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음 세대는 진짜를 원합니다. 그들은 변별력이 뛰어나고 가치관을 과시하는 세대이기도 하기에 진짜를 만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우리 때문에 가려진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바르게 선포하고 나타낸다면 우리의 삶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제대로 소개한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 없이 이대로 나아간다면 쇠퇴의 길로 갈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새롭게 입혀주실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 십자가의 길, 가장 낮은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참된 자리입니다.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이 본보이신 자리로 겸손히 리포지션 합시다. 우리가 다시 우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의 목회는 생명을 살리는 균형 잡힌 목회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더욱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목회, 주님이 받으실 최고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가 복음에 더 가까이 또 겸손히 지역을 섬길 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로 1학기 횃불의 첫 시간을 열어주실 분은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셨고 CGNTV의 대표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의 강력한 말씀을 전하시지만 강단 아래서는 겸손히 성도와 목회자를 섬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리포지션,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목회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횃불교회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또 너무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베이직교회에 섬기고 있는 조정민 목사라고 합니다. 원래 언론인 생활 25년 하다가 늦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목회 경험이나 이런 걸 나누기에는 너무 일천하고 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올해 여러분들이 리포지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해 목회를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라고 해서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그가 알게 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길 가신 분이구나.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이분이 리포지셔닝 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원을 위해서 물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공생애를 사셨고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는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지만 올해 우리가 이 리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새로 우리가 한번 리포지션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목회나 우리 교회 자체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리포지셔닝 해야 되는가. 그 출발점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2013년 베이직 교회가 시작될 때 새로 오는 성도들한테 굉장히 도전적으로 좀 불쾌할 만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이 교회 왔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아닙니다. 저도 선한 목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도 리크리스천나이즈, 재기독교인화 되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저도 또한 제가 무슨 선한 목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목자 대신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서 제 자신도 늘 새로운 자리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저를 목자로 쳐다보지 마시고 나도 여러분들 무슨 선한 양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아직도 죄인이고 그냥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죄인일 뿐이니까 같이 한번 주님 따라가 보십시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 사역 절대 내려놓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사역하면 죄 짓는 겁니다. 죄인이 위로받고 회복되면 또 죄 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어야, 그분하고 죽어야, 그리고 그분의 자리에 새롭게 태어나야, 주님 말씀대로 거듭나야 우리는 목회도 가능하고 교회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역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 동의해주고 따라와서 같이들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야말로 몇 가지 고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리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게 뭐겠어요? 본인의 자리를 떠난 것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 벗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게 우리로서는 가장 큰 죄죠. 세상에 뭐 살인죄, 간음죄, 사기죄가 크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의 죄, 원죄, 가장 큰 죄, 대역죄, 반역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어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가셔서
그분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곧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리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걸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지셔닝은 뭘까요? 당연히 말 구유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어떻게 보면 자리 바꿈의 자리. 리포지션이라는 것은 자리를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외과 수술의가 이 리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쓰면 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술한다고 이렇게 얼걸어 놨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벗어난 걸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하여 첫 번째 본인이 자리 바꾼 자리가 뭡니까? 본인이 자리 바꾼 첫 번째 자리는 소위 말구유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천박한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어떤 인간이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낮은 자리에 가셨을까요? 이 땅에서 그분이 다시 자리를 옮겨 주실 수 없는 분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놀랍게도 그분은 그 자리를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죠. 기독교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예. 이 첫 번째 자리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갈수록 높은 곳을 향하게 되죠. 아니요.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충격적인 하향성에서 비롯됩니다. 있을 수 없는 하향성이죠. 어떻게 더 내려갑니까? 누가 그렇게 내려갑니까? 어떤 인간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갑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성육신만도 충격적인 하향성인데 그 자리가 말구유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분보다 낮게 태어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보다 낮은 곳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여건에서 인생을 시작하더라도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높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시죠. 저는 첫 번째 그 자리를 늘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낮은 곳에 오셨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하향성의 삶에 충격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잘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자리 찾는 게 잘 되는 겁니다. 제자리 기억하는 게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낮은 자리, 그런 자리 바꿈을 일상적으로 해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자리 바꿈의 자리를 요단강으로 잡았어요. 왜 요단강일까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갔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왜 세례받으러 가십니까? 세례 요한이 펄쩍 뛰죠. 아니 주님,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 저한테 세례받으러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당시로서는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죄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자리에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거절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오셨을 때 인간이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피 튀기게 싸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justice가 아니라 하나님의 righteousness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하향성의 삶을 결단하신, 택하신,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맞아들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난리죠. 수행이다. 그 어려운 모든 이 과정들이 뭡니까? 우리는 찾아오신 분 그냥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자리 바꾸자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내려오셨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 맞아들이는 게 어렵습니까? 찾아오신 주님 맞아들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든 메시지입니까? 이거 제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문 열어주십시오. 그냥 영접하십시오. 그냥 예스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예스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스라고 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의 자리고 그게 세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한번 우리에게 언뜻 지나가듯 우리에게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대관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을 누가 봤습니까? 누가 지켜보고 축복이나 했습니까? 하다못해 영국의 왕이 찰스 왕이 새로 왕위를 계승해도 온 나라가 그냥 축제에 빠지는데 그렇습니다. 요단강 한 구석에서 저도 그곳에서 몇 번 여러분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만 흙탕물이에요. 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리 바꾼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자리 바꿈, 우리 포지셔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의가 확인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에서 완성되지만 이 자리 바꿈을 신학적으로는 그 더블 디퍼런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흘러들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로 전이되는 걸 이중전이, 신학적으로는 이중전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더블 디퍼런스는 소위 이른바 서로의 역할 바꿈, 자리 바꿈, 정말 전형적인 리포지셔닝의 의미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이중전가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 기독교가 병든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본질을 우리에게 지어주셨는데 가지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면 되는데 딴 것들에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할 바꿈이 제대로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분이 내 자리에서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난 다시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이젠 더 이상 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 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결단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위하여 그분이 택한 또 하나의 자리는 광야죠. 광야에 가서 뭐 하십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은 주님 자기가 부인되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 40일 금식하고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뭘 먹어야 됩니까? 당장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돌이 떡이 되게 하기를 거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더 이상 아담이 저질렀던 죄, 아담이 차지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생명이, 내 생존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선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늘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죠. 떡 필요 없다.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겠다. 얼마나 단호한 결단입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는 먹고 살자고 하는 기도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나는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작업을 하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려야 됩니까? 사람들 주목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런 성공, 그런 인정, 그런 명예가 왜 필요합니까? 천국, 이 땅의 모든 영화,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를 쓰고 기도하지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정수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광야에서 아담이 실패한 것 다 회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구원의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추구하고 그냥 갈망하고 그냥 이렇게 부대끼는 것들이 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데 이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 가지고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 가지고는 죄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그런 자리를 바꾸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야 그분은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갈릴리로 가세요. 그래서 리포지셔닝의 세 번째 자리는 여러분 갈릴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 갈릴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아닙니까? 변방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함경 남북도나 되나요? 왜 그 지역으로 그분은 가십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은 왜 그곳에서 결국은 공생애를 이어가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랍비는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랍비가 제자를 뽑는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한 번 자리를 바꿔서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제자들 선발하지 않습니다. 모든 랍비는 그렇게 길러지는 것이죠. 가말리엘 문화나 힐렐 문화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문화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아들들, 자녀들을 거기다 넣기 위해서 13살 때까지 토라 다 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슨 창세기를 한 권 외웁니까? 창세기 15장을 다 외웁니까? 그러나 거기 들어가려면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3살 때까지 다 외워야 근데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너 명 뽑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에 누가요? 바울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쨌건 찾아오는 제자들, 기라성 같은
출중한 사람들 중에서 랍비가 뽑는 게 아니고 주님은 찾으러 가십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찾아오셨듯이 제자들도 찾아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목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이죠. 우리는 뭐 상가라도 하나 얻어놓고 뭐 일단 교회 문패 달고 이름 짓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요. 물론 뭐 정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뭐 노방전도도 하고 이리저리 가서 한 사람씩 데리고 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뭐 여유가 생기면은 그냥 뭐 다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그렇게 목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내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입니까? 구약적으로는 카할이죠. 스데반은 그걸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시스템, 파라오라는 제국주의 시스템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불러낸 이 사람들을 카할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곧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냥 민족적 단위라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은 에클레시아, 또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불러내기 위해서 이분은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죠. 찾아갔습니다. 역시 예루살렘의 랍비들과는 다른 리포지셔닝 아닙니까? 전혀 다른 접근이죠. 똑똑한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나이스한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좋은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아주 그냥 장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게 꿈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랑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고 찾으러 가십니다. 그분이 30년 뭐 사생애 동안 목수를 하셨듯이 그렇게 평생 어부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안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예요.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 그물 손질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니? 어쩌면 당신 같은 목수 찾아갔다면 야, 너 사실 뭡니까 도마 20만 원 도마는 목수 출신인데 너 이제 집 짓는 것 말고 사람 좀 지어볼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마태야, 너 세금 이제 힘들지? 날 따라와. 그분은 여러분 제자로 불러서 안 될 사람들, 가론유다가 그게 부를 사람입니까? 시카리 회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민족주의자들, 무력으로 나라를 바꾸겠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마태는 그 여러분 세리는 도대체 제자 될 자격이라고 단 터럭만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왜 찾아갑니까? 창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창기보다도 더 심한 욕을 얻어먹는 매국노 그 세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과도 자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냄새 나는 사람 오고 와서 뭐 시끄럽게 하면 왜 왔나 싶죠. 뭐 회개도 많이 합니다. 예. 조금 속 좀 썩이면은 아유 안 떠나나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건 저는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긴다면은 나는 이렇게 내가 그냥 이 목회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이게 잘 가고 있나? 이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몰래 저희 교회 성도들 말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따로 1대1을 한다든지 따로 소그룹 성경 모임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해보려고 애는 써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997년에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제 아내를 잡으러 온누리교회 찾아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주님한테 덜컥 잡혀가지고 한 6, 7개월도 안 됐는데 제가 하용조 목사님 눈에 이렇게 띄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를 저를 부르더니 같이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한번 쭉 알아보니까 성도가 16,000 이상 큰 대형교회입니다. 근데 난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를 때죠. 그냥 하용조 목사님,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였으니까. 저를 부르시더니 성경 공부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날 아침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만 좀 비워달라는 거예요. 2시간도 부담스러운데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한 5년 정도 해야 된대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성경 공부를 5년씩 합니까? 뭘 그렇게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뭐 성경은 책별로도 해야 되고 인물별로도 해야 되고 교리별로도 해야 되고 이래서 한 5년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뭐 담임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둘이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4시가 되고 뭐 해서 나중에는 한 20여 명 늘어나고 그게 또 뭐 여러 가지 질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쨌건 제가 그분이 여러분 목사들 토요일 아침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 새로운 새신자들이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걸 고든 코넬 신학교 가서 한번 Jesus Discipleship Training Course라고 12명이 하는 이게 있었어요. 시카고 트리니티 대가 이 고든 코넬 오신 분인데 선교학의 대가가 계십니다. 그분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학교까지 오게 됐나를 잠깐 이제 간증을 시켜서 저 이렇게 해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또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셔. 로버트 콜만 교수라고 있습니다. 로버트 콜만 교수라고 선교학의 대가죠. 시카고 트리니티에 있다가 명예교수로 다시 고등 코넬에 와서 이분이 오셔서 한 학기에 본인이 기도해보고 12명을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부릅니다. 12명 불러가지고 아마 아시아에서 학생이 하나 왔다고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 데리고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주로 뭐 같이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세미나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주로 모이면은 늘 얘기가 주로 되는 건데 뭐 영어도 짧고 하니까 길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한국에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대형 교회인데 하용조 목사님이란 분이 새로운 신자들이고 이렇게 하루에 토요일 날 2시간씩 개별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게 이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를 데리고 어디 세미나에 갈 때마다 이걸 한 10분 정도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되면은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진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는 효용성과 효율성과의 자리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효용적인 자리로 자기 자신을 리포지셔닝하는 결단이고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처럼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도 한 마리 우리 밖에 있는 양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목회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양들도 그런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고립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성도 몇 명 된다고 이거 뺏어오게 하고 이거 데려오게 하느냐는 말이죠. 밖에 안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80%가 불신자인데 왜 믿는 10% 20% 가지고 무슨 뭐 이 교회 저 교회 갔다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가 단에서만 있게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이 안의 자리로 성도를 계속 불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점점 세상과 깊은 담이 생기고 단절이 생기고 그들의 접촉점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이 세상과 접촉할 시간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낼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야지. 우리가 무슨 집회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자꾸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면 우리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시나고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율법학자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들이겠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종교성이 높을 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Religiosity는 spirituality가 아닙니다. 종교성과 영성은 달라요. 종교성이란 종교인들끼리 있으면 생기는 겁니다. 영성은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성을 요구하지 종교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종교인들을 나무라신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뭡니까? 종교인들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말씀 아닙니까? 예? 어떻게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배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늠마다 잡힌 여인을 나무랍니까? 예? 날 때부터 맹인을 나무랍니까? 문둥병자를 나무랍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생 동안 공생애라는 걸 통해서 자리를 바꾸셨는지, 어떻게 그분 자신이 항상 하나님으로서 리포지셔닝 했는지, 그게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도 교회가 지녀야 할 자리, 교회가 늘 바라보아야 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제가 그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늘 고민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는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세상 속에 조금 더 이렇게 연결점을 찾을 것인가. 그게 갈릴리라는 키워드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향해서 자꾸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만, 국가 기도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데리고 기도해 하면 나라가 바뀝니까? 어쨌건 주님께서는 갈릴리 늘 변두리의 주변부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그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절기 때는 예루살렘 가야 되고 성전에 가야 되니까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갈릴리라고 하는, 또 심지어는 누구도 발걸음을 닿지 않게 하는 그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그분께서는 그곳에서 한 영혼, 우물가에서 한 영혼을 만나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누가 랍비가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 사마리아인하고는 눈길조차도 마주치지 않았을 때고, 여자하고는 감히 대화도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 소외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소외 계층,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결혼을 5번, 6번 한 가장 천박한 여인과 주저없이, 벽 없이, 허물 없이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더 놀란 것은, 아니 예배학 강의를 그 여자한테 왜 합니까? 12제자는 어디다 두고 왜 그 여자한테 예배론을 강의합니까? 예?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인은 저기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여기 그리심 산당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당신들은 전부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리심 산당으로 가라는데, 어디를 가야 진짜 예배입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는 태도의 문제야. In spirit and in truth. 네가 성령 안에 있으면, 네가 진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예배야. 여러분, 그런 예배학 강의를 누구한테 가르쳐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12제자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그 태도를 바꿔놓고 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도 또한 그분을 따라간다고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따라오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합니까? 뭐 때문에 뭘 주렁주렁 들고 따라오라는 겁니까? 신학교는 어디를 나와야 되고, 강도사하고 전도사는 어디서 해야 되고, 부목사 생활 몇 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안심이 안 돼서 거기다 하나 더 넣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교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절에 선방에 들어가서 선하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죠. 누가 십자가를 매일 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우리 목회자인 우리 자신들조차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죽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부인한 모습이 교회 추분들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갈등이나 교회에서 일으키는 이 수많은 것들이 자기를 부인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성취하겠다고 발버둥 친 결과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리로 오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자리에 안 가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변두리 그 자리가 당신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마을 구유가 그분이 시작점이었다면, 광야가 그분의 첫 걸음이었다면, 갈릴리가 그분의 일상의 걸음이 된 것이죠. 저는 그런 걸음에 대해서 늘 일말의 어떤 죄책감 같은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강남에 있으니까요. 강남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시골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많이 오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강남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예루살렘 한 도심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질책하는 게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건 오늘 횃불에 오신 분들은 참 어렵고 힘든 갈릴리에 계신 분이 많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뭐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계시겠죠. 또 뭐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는, 정말 변변히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회당을 못 가고 올리브 산이든지 뭐 갈릴리 호수가에 서든지 그런 환경과 여건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제 자리라는 것,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 바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자리라는 점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옳은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 놀라운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듯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환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환대할 줄 모르는 자리에 가 있고 환대받지 못하는 입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럼 그 집에 왜 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교제할 수 없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바꾸는 것,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아니 그게 삭개오 집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기만 해도 삭개오가 주님 제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삭개오 집 아니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 아닙니까? 그런 데 가야 사실은 은혜가 있겠죠. 어쩌면 그곳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나누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서 쏟아붓는 메시지보다 훨씬 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일 강단에다가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여러분 주일 강단은 그냥 AS 하는 시간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그냥 AS 하는 겁니다. 진짜 메시지는 어디서 쏟아져야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리, 주일 예배와 바꿔야 할 자리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이나 이런 뭐 저런 불신자들과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이 번져나갈 유일한 여지가 되는 것이죠. 환대의 스피릿을 회복하는 것, 교제의 스피릿을 회복하는 것, 사랑의 스피릿을 회복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가 진정 자리를 바꿀 때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열심, 주님의 열정,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놀랍게도 정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그러나 그는 그 기적을 어느 날 뚝 끊어버리듯이 멈추게 됩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에도 불구하고 표적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면 그분은 가차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 여러분 사람들 모을 수 있는 때까지 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능력 때문에, 능력이 목적이라면 따라오는 사람들 다 흩어버리십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하리라. 다 떠나갑니다. 이 말은 알아듣기가 어렵다. 우리들은 식인종이 되라 하는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에 집중했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일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다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리포지셔닝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뭐 십자가, 잘 아는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어떤 리포지셔닝입니까?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닙니까? 제가 거기 걸려 있어야 할 자리 아닙니까? 그분께서 자리를 바꾸자.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들려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 노뱀을 달아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예표된 그림, 그 티저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죠. 누구나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신 것, 바뀐 자리를 확인하는 것, 리포지셔닝의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병이 낫는 거예요. 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해독되는 겁니다.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놀랍게도 그 두 가지 수혈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죄악으로 가득한 피가 그분께로 흘러가고 그분의 성결한 피가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 우리 그걸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피가 들어와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리포지셔닝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살았다고 하나 죽은 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실로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껏 하루 종일 생각해봐야 악인의 꾀를 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저 열심히 가는 길이 뭡니까? 죄인의 길을 부지런히 가는 것이죠. 그런 끝없이 자리를 추구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죠.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리. 그저 위로 올라가는 자리. 주님은 내려오서 끝없이 내려오시는데 죄인들은 여전히 죄의 무게를, 그 무거운 무게를 줄줄 끌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무슨 장자 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만큼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 교민회가 꼭 2개, 3개 쪼개 있다. 각 도시마다.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일본 교민회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마쿠의 어른들이 그냥 조용히 인원해가지고 내년에는 저분 좀 모셔라. 그러면 삼고초려하듯 가서 그분 교민회장 세운답니다. 우리는 그게 뭐라고 그 교민회장 하겠다고 나가서 선거를 합니까? 그 싸우다가 투표하면 반드시 쪼개집니다. 교민회가 2개, 3개, 4개 됩니다. 창피한 일이죠. 근데 남의 욕할 때입니까? 아니, 교회는 뭘 그렇게 감투가 많습니까? 무슨 교단은 그렇게 많고 교단장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우리가 우스갯말로 단 아래 10명이고 단 위에 20명이 있다는 게 교회 행사 아닙니까? 무슨 그런 일, 세상에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무슨 신문에 전에 옛날에 무슨 일간지에다가 말이죠. 각 종교 지도자라고 이름을 쓰고는 해놓고는 그 총회장이, 지난번에 총회장이, 총회 출마의 변으로 약속을 했는데 성지순례를 약속했답니다. 그걸 안 지켰다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여기 횃불에는 그런 목사님 안 계시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얼굴이 턱끈거려서 말이죠. 내가 목사 된 걸 그때처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 때 내가 되면은 니네들한테 도서 상품권 5만 원짜리 나눠줄게. 그걸 안 지켰다고 애들이 담임선생한테서 고자질합니까? 어떻게 총회장 할 때 성지순례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데 그걸 안 지키냐고, 그걸 어디다 대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말 부끄러운 현주소란 말이죠. 저는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 예자 입에 달 것도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면 그분을 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제가 안수 받는 날 그랬습니다. 무슨 대표 인사라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여기 예수님처럼 목사 안수 받고 3년 만에 3년 되는 날 전부 십자가에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못 박히고 손가발에 못 박혀 죽는다면 그래도 여기 안수 받은 사람이 있겠나? 저도 이제 안수 받은 지가 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십자가의 길이면 목회자가 이렇게 많이 있겠나? 우리가 올해 정말 균형 있는 목회, 아름다운 목회, 너무 거창한 목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잘 따라가고 있나?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 이 세상이 어렵습니까? 집집마다 가면 성경 10권씩 20권씩 있습니다. 뭐 집사들 때 5권 받고 장로할 때 10권씩 받고 성경이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까? 설교 여러분 유튜브 틀면 설교가 수도 없는 설교가 쏟아집니다. 설교가 없어서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성경대로 설교 안 해서 문제고 성경대로 설교해도 성경대로 또 설교한 대로 안 살아서 문제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리포지셔닝 한 걸 우리가 안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주님과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통탄하시겠죠. 슬퍼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설교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 안수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았는데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역들이 그 많은 분주함이 그 많은 애쓰고 수고함이 주님께서 몰라주시는 주님께서 모르겠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정말 우리 잘 믿습니까? 우리 정말 잘 믿습니까? 한경림 목사님 소천하기 전에 목사님들 찾아가서 무슨 좀 말씀 좀 하시죠. 그냥 눈을 감고 한마디 하셨다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보다도 좋은 리포지셔닝은 없을 것입니다. 잘 믿으십시다. 제대로 믿으십시다. 믿는 대로 사십시다. 그거 말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 철학 무슨 목회 철학입니까? 예수님 목회하신 대로 하면 되죠. 주제넘은 얘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제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 수많은 직업 인터뷰도 해봤고 대통령도 7명을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심지어 푸틴하고도 1시간 인터뷰했던 사람입니다. 그 인간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만큼 명예로운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루를 하더라도 이만큼 특권과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루 하다가 죽으라면 이 일 하다가 죽기로 결심한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이 일 하는 일들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뻐서 기쁨이 흘러 넘치고 사랑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 목회는 저절로 제 자리를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무슨 큰 건물 지어 교회입니까? 사역이 많아서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성도들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자유로워집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서로 사랑합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그 사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이 열매 맺는 목회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자신의 일생의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주님 참 힘듭니다. 떠나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 접고 싶은 때도 있고 내려오고 싶은 때도 있지만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한 시간도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고 결단케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이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목회를 위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목회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리포지션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명을 위한 성육신의 하향성과 겸손, 요단 강가에서 일어나는 자리바꿈의 감격, 한 영혼을 위해 갈릴리 주변부를 향하신 진심, 광야를 지나 십자가까지 이루는 자기 부인의 은혜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리포지션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라는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지역 횃불에 문의하시면 대면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강의로 박양우 목사님의 강의와 최은영 교수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면 모임 및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